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월요 새벽에 주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며 이 시간 모인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새로운 은혜와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모여 주의 응답을 구하는 성도들에게 마땅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선하신 뜻대로 꼭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결핍과 모자람을 채우시는 아버지의 손길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평생 주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놀라운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질병과 연약함, 삶의 고난으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들 노아와 아브라함처럼 늘 기억하여 주셔서 치료의 과정과 회복을 통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전조항교회가 주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든든히 서가게 하시며 각 부서와 기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일을 신실하게 감당할 일꾼들을 더욱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해 천이 강국을 이루는 대전에서 주님의 마음을 가장 시원케 하는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혼란을 넘어 안정기로 접어들 수 있도록 주의 긍휼과 자비를 더욱 베풀어 주옵소서. 정부와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말씀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국민들과 나라를 더 잘 섬기는 진정한 일꾼들로 세워 주옵소서. 새벽에 주의 말씀이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발의 빛과 등불이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서 31장 41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41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1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을 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두아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렛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렛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아멘. 네, 억울한 자의 하나님, 억울한 자의 하나님이란 말 주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억울한 자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우리 창세기 31장 41절부터 50절의 말씀을 한번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야곱이 삼촌 라반과의 오랜 관계를 정리하고 떠나는 장면입니다. 야곱은 총 20년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 7년, 그리고 라헬 대신 레아를 주었기에 또 7년, 그리고 자신의 양떼를 위해 6년 동안 일을 합니다. 총 20년을 일한 것이죠.
그러나 그 시간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억울함과 이용당함 또 부당함이 가득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 41절을 보면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여 하셨으며, 야곱의 마음에 담긴 이 억울함이 그대로 전해지는 고백이죠.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 억울한 시간과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은 야곱을 한 면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라반은 야곱이 떠나려 하자 그의 재산과 가족을 다 자기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43절을 주목해 보세요. 이 딸들은 내 딸이요, 이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이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이 말 속에 라반의 사고방식이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내 것, 내 딸, 내 양, 내 자식, 모든 것이 신앙인이지만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진짜 주인은 자신이 주인이며 소유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사람이 더 위험한 이유는 그가 언약 백성 안에 있었고 하나님을 입에 올리며 하나님께 언약을 맹세하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44절을 보면 그는 하나님께 맹세하고 관계를 하나님께 의탁하겠다고까지 말합니다. 여러분, 라반이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지만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던 사람입니다. 문제는 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하나님을 들먹이며 자신의 죄악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라반은 자신이 야곱에게 부당하게 대했던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더 도덕적이며 피해자인 듯 말하고 있죠.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신앙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모든 상황을 해석하고 합리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지만 삶의 행동과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내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라반이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럴 거야. 타인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면서 본인의 죄악된 행동을 포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고난 앞에서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안 될 일입니다. 더구나 자신이 그 고난을 만들고 상처를 입혀놓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포장한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20년의 억울한 세월을 지나 결국 라반과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45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돌 무더기를 쌓고 그것을 여갈 사하두라라 또는 갈레시라고 부릅니다. 이 돌 무더기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증인이 되셔서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서로 관점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판단하신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억울할 때 선택해야 할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억울한 상황을 사람에게 하소연하기보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온전히 내려놓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왕처럼 스스로 완악해진 자도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도구로 삼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셨지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억울한 자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공의 아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과 우리가 억울한 자를 바라보는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겪는 자리는 대부분 가까운 관계에서 옵니다. 직장, 가정,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라반은 외삼촌이었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 공동체 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더 말 못하고 참고 살아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문에 오해에 있을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도 편견 속에서 상처받은 성도들이 하소연할 곳이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것이 내 일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야곱처럼 모든 관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살아계시며 사람 사이의 관계를 판단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그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는 우리 관계 속에서도 사람들과 같이 이 관점 저 관점 이 사람 저 사람 편을 들지 않고 정확한 사실을 모두 알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억울하게 하는 자들을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보호하시고 판단하십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자의 한숨 소리와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그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도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는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호소하는 하나님 자녀, 억울한 성도의 마음을 풀어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억울한 자가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살아야 한다면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억울한 가운데 50절을 보시죠. 라반이 말합니다. 내가 내 딸을 학대하지 아니하고 다른 아내를 맞이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이 말은 얼핏 보면 위선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자라고 해서 억울함을 빌미로 상대에게 보복하거나 똑같이 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해서 똑같이 상대방에게 내가 직접 이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리고 보복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야곱은 이 라반의 언약 이야기한 이 언약에 따라 딸들을 학대하지 않았고 복수하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때로는 공동체 안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오해, 뒤에서 퍼지는 헛소문, 내가 하지도 않은 말과 행동으로 인해 누군가가 상처를 입고 또 입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마음과 분노는 혼란이죠. 또한 참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하나, 마음은 무너지고 관계에는 더더욱 악화되고 신앙까지 흔들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야곱의 삶을 통해 우리는 분명한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결코 그들의 마음과 아픔과 억울함을 모른 채 하실 분이 아니죠. 야곱이 겪은 그 오랜 세월의 침묵과 인내 속에 하나님은 한순간도 그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억울함을 참으며 말도 못하고 가족과 함께 버텨온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그의 편이 되어주셨고 결국 그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간의 이웃과의 관계 속을 모두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사정을 아시고 억울함을 들으시고 나를 위해서 분명 일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소리 지르는 사람이 이긴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하지만 우리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억울함을 품고 살아가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어 맡기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그때 억울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기억하시고 신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 약속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포함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눈물과 억울함을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때와 방식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하루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또한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이 필요하다면, 징계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으십니까? 야곱처럼 마음에 잊지 못할 상처가 있습니까? 사람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말하면 더 큰 상처와 오해밖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 항상 올려드리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말없이 울고 있던 한나처럼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상황 가운데 개입하셔서 당신의 방식으로 가장 아름답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볼 때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믿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매듭 지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섬기고 믿는 억울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새벽에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실 때 또 세상 가운데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있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교회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고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협력하는 부교역자, 또한 장로님들과 중직자들 모두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제 여름 사역이 끝나고 다다음 주 하나님 특세를 또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을 특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말씀을 부으셔서 성도들의 심령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안정기에 접어들게 하시고 새로 꾸려진 정부와 하나님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려하고 진심으로 국민들과 나라를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다시 깨워주시고 우리의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억울한 자의 하나님 되시며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아버지께 모든 것을 쏟아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결단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가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삶의 영역에서 이웃을 하나님 통해서 또한 내 자신의 삶을 좀 하나님 말 못하게 억울한 하나님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우리 야곱처럼 하나님을 하나님 바라보며 신실하게 우리를 이끌하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의 한숨 소리,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인도하시고 한나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장 좋은 기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해악을 끼치고 어렵게 하는 이웃이 있습니다. 아버지, 억울한 일을 당해서 마음에 털어놓을 곳도 없이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아시며 그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 그가 모든 상황을 정리하시고 우리를 신원하시는 하나님, 그때를 바라보며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눈에 눈은 이에 있는 하나님 그런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웃과 하나님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불쌍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섬기는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더위 속에서 우리나라 민족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또한 새로 선분된 정부와 하나님 또한 일꾼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또한 국민들을 진심으로 섬길 수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 국민들을 한 마음으로 모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와 민족과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 아버지 또한 부교육자들, 아버지 또한 장로님과 중직자들 늘 주님께서 농자처럼 그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들의 교회 사역하고 협력한 하나님 끝까지 날마다 은혜와 성령 충만으로 사명을 담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교회가 또한 하반기 사역을 향해서 마음을 모으고 또한 성령을 충만하여 하나님 섬기는 귀한 은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교회 하나님 원래 끝까지 또한 하반기 특세를 맞이하고 있어 특세 가운데 주님 은혜를 보시고 복음으로 세상을 뒤집는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의 심령을 위로하시고 또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하나님 주 믿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 되고 자녀들이 형통하여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장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성도들이 서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어 지역사회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을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가을 특세를 위해서 복음으로 세상을 뒤집는 교회와 성도들로 변화되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다 함께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자유롭게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지역사회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성도님들의